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9쪽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이게 제목이 지난주께 안 바뀌었네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예, 이 말씀은 앞에 여기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이렇게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요즘 다들 좀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몇 년 전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요즘 살림살이가 다들 좀 힘드시죠? 왜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거 안 바뀌었네요. 잠깐 이게 PPT가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이게 식량 위기하고 경제 위기가 이렇게 에너지 위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식량 가격도 올라가고 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그 물가를 잡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그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각 나라들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은 돈이 다 미국 쪽으로 가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2월달, 1월달에 우리 한국은행 금리가 1.25%였는데 지금은 3.25%까지 무려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금리가 올랐더라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돈을 이렇게 빌렸던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또 빌렸던 돈을 갚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업들도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떤가 하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야도 좁아져서 남들은 모르겠고 일단 나 자신만이라도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나와 내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걸까요? 올 한 해 돌아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 또 경제 위기,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이 큰 중요한 사건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경제 위기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인색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생활이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그런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태도들을 잘 배워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성경이 바라는 태도일까요? 오히려 이런 위기가 사실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잘 배운다면 여러분 역대급 기근 속에서 너무나 이렇게 큰 위기를 당했지만 그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간 인물이 누가 있었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은 아주 이렇게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또 개인적인 위기라 할 수 있는 기근 상황에서 오히려 그 상황들을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하였다가 헤쳐나감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이 온 세상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데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물론 요셉과 똑같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우리도 이 위기 상황을 잘 풀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이런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경제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성경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찾아보면 의외로 성경이 총 장수가 1189장인데
1189장이고 구절수로 치면 3200절 정도가 된다고 해요. 3209절인가? 그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약 16,000절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반을 조금 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중에 3분의 2가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비유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절반 이상이고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 보면, 사복음서만을 가지고 보면 3분의 2 정도가 재물에 관한 비유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요즘 영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뭘 많이 공부하냐면은 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 2030 추계 전환이란 책을 읽지 않았습니까? 읽으면서 그 책에 대해서 어떤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가장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끼친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삶에 적용해서 인생살이에서 큰 어떤 이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적인 얘기고 물질에 대한 얘기는 세상에서 배워야 된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물질에 대한 얘기도 배워야 된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다면, 또 여기 이제 청년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돈하고 관련된 삶이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어떤 물질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배울 때 성경이 인류 역사에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친 것처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배운다면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이게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은 세상에 그다고는 관계없는 저 영생에 관한 것,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도 이 우리 일상에 관계된 이야기고 또 우리의 구체적인 물질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해주시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성경에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과부나 고아나 우리 레지날드처럼 이렇게 나그네, 이렇게 이 객에 대해서 오늘도 읽은 구절에 보면 PPT가 지난주 거를 제가 바꾸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서 PPT가 없어서 저를 더 열심히 쳐다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도 보면 그 13절에 보면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1절에는 빚진 자, 또 14절에는 품꾼, 17절에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인물들이 등장해요. 또 그리고 이런 이렇게 나그네, 고아, 과부, 또 이렇게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등장하고, 또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공의롭게 그들을 대해야 된다. 공의와 정의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 과부나 고아나 객들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빌리거나 또 아니면 경제적인 자립이 어렵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면은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의 중요한 물품을 전당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겉옷이나 맷돌 윗짝 같은 거는 전당 잡으면 안 된다. 혹시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돌려줘야 된다. 맷돌 윗짝은 전당을 왜 잡으면 안 될까요? 이게 곡식을 갈아서 빵을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윗짝을 이렇게 전당 잡아 가져오면 곡식을 빻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빵을 구울 수가 없으니까 못 먹으니까 전당 잡지 말고, 또 겉옷은 그 사람들이 이 겉옷이 이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 추워졌는데 그 겉옷을 전당 잡아서 가져와 가지고 돌려주지 않으면 밤에 춥게 뜨니까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빚진 자들에게 채권자가 이렇게 막 빚을 줬다고 해서 자기가 받을 게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 사람들의 인권은 생각지도 안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에 정해져 있고, 또 고아나 과부나 품꾼들에 대해서 아까 이 객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생각해서 추수를 할 때에는 그 추수의 그 일부는 남겨두고, 또 혹시 이렇게 곡식을 운반하다가 곡식을 떨어뜨렸으면 주우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또 이렇게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항상 배려할 것을 이렇게 쭉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 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꼭 누구냐면은 이 가난한 자들, 과부나 고아와 객으로 대변되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꼭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공의, 공평, 정의, 이런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은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또 공의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렇게 거기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종되었던 아주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행할 것을 채권자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한때는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이루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과 또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의롭게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객들을 대할 때에 이들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이 사람들을 아주 착취하지 말고 공의로 또 정의로 대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런 애굽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은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사회,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서로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돈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는 나다. 비록 몸으로는 서로 다른 몸이고 다른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른 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요 나는 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남을 나같이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는 일을 나를 사랑하는 일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이런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해당에서 최초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갈릴리 해당에서 인용하신 말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처음 선포하시는, 공적으로 처음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
이 이사야서 61장 1절을 가져오셔서 누가복음 4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불평등을 없애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회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로 뭐라고 했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했는데 이게 뭘까요?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의미해요. 희년. 여러분, 희년은 뭐 하는 해죠? 희년은 7년씩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그 50년째가 희년이잖아요. 이 50년째는 뭐 합니까? 빚을 탕감하고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을 종되게 만들었던 원인으로부터 풀어주고 땅을 되돌려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일들이 뭐냐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 주님이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평등한 사회,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 그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가난한 자가 이렇게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을 다 포함하겠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이렇게 포로된 자가 풀려나서 돌아가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죠.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꿈꾸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이게 정의거든요. 공도, 공적인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물질과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과 이렇게 그 고아나 과부나 객들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과 또 그들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길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물질이 그런 사회를 위해 건설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항상 그런 가난한 사람들, 또 그리고 정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에 사용하는 목적이 나와 내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데만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1차적인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고 또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돈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돈은 뭘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회를 이 땅에 구축하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런 공평한 사회,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주신 목적은 그 돈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그런 사회가 약자들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회가, 저 사회가 참 성숙한 사회네, 저 사회가 참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네, 이걸 평가하는 기준을 뭘 보면 알까요? 장애인들, 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지 아니면 미성숙한 사회인지 야만적인 사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그런 약자들을 배려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돈을, 여러분 청년들 좋은 직장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막 취업 시즌이라가 열심히 이 원서를 넣고 또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됩니까? 왜 돈을 잘 벌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를 점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것을 많은 공급을 받아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습니까?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버는 목적은 그 물질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회. 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을 흘려보냄으로써 또 이 약한 자들을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루기를 원하셨던 관계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나라와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을 새기고 돈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저에게 좋은 일터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찬 형제도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우리 경훈 형제도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분야는 좀 어려운 분야죠. 어쨌든 취업 문제를 여러분 청년들 다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고 물질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는데, 이 고민할 때 항상 우리가 돈과 물질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사용해야 된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돈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그 돈이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제부터는 쓰겠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돈이나 물질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내가 번 돈 내가 왜 내 주머니 채우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돕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돈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눠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력한, 마치 지구가 그 중력으로 우리를 이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본성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는 꽉 쥐고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어떤 속성이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돈이 그냥 이렇게 돈을 벌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꽉 붙잡아요. 그래서 돈이 나를 소유하고 나를 돈에 딱 이렇게 매이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처음에 이렇게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벌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돈에 딱 매여서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의 의지를 삼고 돈이 나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서 모든 판단 기준이 돈이 되어 가지고
돈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어떤 대상이, 사막의 대상이 이렇게 사막을 지나다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밤에 기온이 확 떨어지니까 사막에 이 낙타가 추워서 그 사막 대상이 자고 있는 텐트 안으로 고개를 쓱 들이밀더랍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대상이 낙타 머리가 들어온 걸 보고 지도 얼마나 추우면 저렇게 머리가 들어왔겠노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답니까? 낙타가 텐트 안에 자고 있고 그 상인은 저 텐트 밖에서 누워 자고 있더랍니다. 낙타가 머리를 하나 들이밀고 나중에 손을 하나 들이밀고, 손이 아니겠죠, 앞발을 들이밀고, 나중에 그래서 낙타 몸뚱아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상인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돈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처음에는 하나가 살짝 들어오는 거지만 나중에는 그 돈이 속성이 뭐냐면 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이 딱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돈에 더 이렇게 소유욕에 매이게 만들고, 그래서 인색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은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뭐 나오면은, 교회 나오면 뭘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돈에 의존되지 않도록, 돈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 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구절 들어보셨습니까? 그 구절을 왜 주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내 통장에 있는 돈이나, 물론 1차적으로는 거기서 오겠지만 그런 재물을 얻을 능력도 누가 주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내 주머니에 있는 카드나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이나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있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시죠? 이전보다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일정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저축해 놓은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저축해 놨다가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집값이 막 떨어지고 또 주식값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어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집을 사놨는데, 돈을 막 빌려 가지고 집을 사놨는데 집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주식을 엄청 사놨는데 주식값이 폭락을 하고 코인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낭패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재물들도 어느 날 날개 달린 새처럼 날아갈 수도 있어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그런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도록 이 구절을 넣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이런 나그네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이분이 66년 동안 고아원을 만들어서 고아들을 돌본,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이 66년 동안 지내면서 약 15만 명의 고아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돌봤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66년 동안 15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분이 막 특별히 그 마케팅에 기재거나 아니면 후원의 은사가 있어서, 후원자 발굴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붙들었던 말씀 중에 시편 68편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구절을 만난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 고아의 아버지시면 하나님이 고아들을 돌볼 때 필요한 것들을 누가 주겠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지 뮬러의 유명한 책이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조지 뮬러가 쓴 건 아니지만 조지 뮬러라는 분을 열심히 연구한 분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5만 번을 제가 옛날에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일생 동안 이렇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보려면 조지 뮬러가 회심한 이후로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면 2번 아니면 3번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 평생 5만 번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뮬러라는 이분은 자신들이 눈에 띄는 고아들을 거두어서 1명, 2명, 15만 명을 먹이고 입히는데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이렇게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필요한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걸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내어놓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용돈 10만 원 받아가 만 원 헌금할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뭔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드릴 때 어렵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것을 사실은 매 순간순간이 어렵죠. 우리에게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헌금 드리는 게 어렵고 10만 원을 용돈 받는 청년들도 돈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결국 그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게 이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 물질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율법으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못 드린다는,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에게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그래서 이번 올해 내년에 엄청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이 온다고 하지만 뭘 더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과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내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경훈 형제가 또 우리 의찬이가 또 우리 세한 형기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복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넉넉하게 좀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베푸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저는 사실은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좋은 일터를 가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내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모든 좀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은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좀 인색하지 않고 벌벌벌벌 떨지 않고 좀 넉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머물면 안 되고 나아가서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강수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사회적 최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과부나 고아나 객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배려하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다 보면 하나님 또 뭘 해주세요? 아까 뮬러처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흘러가게 해주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1년을 결산해 보니까 우리 많이 열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훈 형제가 늘 저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난 여름 소양이가 너무 좋았다. 너무 많이 잘 먹어서 참 그때가 좋았던 것 같다. 제 설교를 잘 들어서 은혜로웠다. 이런 말은 안 했다. 물론 뭐 전혀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만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개의하는 것 같네요. 사실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는데 근데 그렇게 넉넉하게 좀 교회가 베푸는 것이 이게 그 베풀었고 그런 것 때문에 기억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다. 이렇게 경훈 형제가 한 번씩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좀 우리가 서로 베풀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 나누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관심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런 그 첫 단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로운 사회, 거짓이 통하지 않고 또 약한 자가 이렇게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전진기지, 그 모델하우스, 그 샘플,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이런 높은 산처럼 우뚝 솟은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저 낮은 계곡처럼 저 푹 꺼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물같이 흘러간다. 하수나 강물이나 물의 특징이 뭐예요? 높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잖아요. 낮은 곳이 있으면 거기가 이렇게 평평해질 때까지 다른 지면과 높은 동일한 높이를 가질 때까지 채우잖아요. 이게 하수의 특징이고 강물의 특징이고 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셈하여 공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내어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라면도 먹고 여러분들이 수련회도 하고 또 그리고 같이 이 교회의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또 사역자들의 서포트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공평하게 분배되어진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교회가 돌아가면 그 교회가 남아있는 또 여유가 있건 없건 또 사회를 향해서 흘려보내잖아요. 유학생들에게 흘려보내고 저기 양로원에 흘려보내고 또 저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교회가 재정을 쓰잖아요. 이게 여러분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정의가 하수같이 어떤 그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제일 첫 교두보, 제일 전진기지, 샘플, 모델하우스가 교회인 걸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교회 성도라면 부르심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해보았다면 여러분 마음을 결심하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경훈 형제만 쳐다봐서 미안합니다. 제일 여기 앞에 있다 보니까 그래 쳐다보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앞에 그런 그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의의 공동체, 정의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는 어떻습니까?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시고 세 위격이 한 본질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한 본질, 하나님이라고 한 본질이면서도
세 분이시고 세 위격이 계시고, 이게 그래서 그런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페레시코푸스라고 한다고 해요. 그게 헬라어로 그런 말이, 그 뜻이 뭐냐면은 춤을 춘다 이런 뜻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 어울려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춤추며 기뻐하면서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로가 여러 명이 있지만 서로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향해서 서로 자기를 내어놓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그런 곳이 교회고, 교회의 동력이고,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춤추고 기뻐하심으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몸을 합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관심을 어디에 가지셔야 되냐면 약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좀 없지만 없어도 이렇게 나눌 수는 있잖아요. 좀 이렇게 베풀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 앞에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도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돕고 돌보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에덴 동산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면서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약자들이 배려받는 사회 공동체, 또 그 약자들을 돌보는 공동체,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 삼위일체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여러모로 이 힘은 없지만 또 힘을 내어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좀 더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오늘 이 재정에 대해서, 이런 재정 위기의 시대,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돈과 물질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물질보다 의지하자. 하나님의 또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사회적인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우리 교회, 또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